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침 찬양대가 호산나를 찬송해 주셨습니다. 지휘자가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선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데는 딱 맞아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호산나라는 제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이런 뜻이죠.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이런 주보 그림 사진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이제 AP 연합 뉴스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요. 파라과이에서 뭐 하고 있어요? 파라과이라는 곳에서 종려주일 재현 모습이에요. 다음 주에도 이 같은 연관된 그림 하나 더 그릴 텐데요. 낙이 끌고 가는, 낙이 타는 그 모습, 그 모습도 이제 이런 사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요 가지 뭐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그럼 저 창가에 한번 보실래요? 저 나무? 저것도 우리나라 종려나무과라고 그래요. 저것도 저런 가지를 두고 만다고 지금 막 호산나를 찬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설교 오늘 말씀의 내용 그렇게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자, 이제 본문 12절 다시 보시죠. 그 이튿날에라고 되어 있죠. 그 이튿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 이튿날 기준이 12장 1절입니다. 예, 유월절 여세 전에 그랬잖아요. 그럼 유월절 여세 전이니까 이튿날 그렇다면 지금 며칠째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닷새 전이 되겠죠. 그 이튿날이니까요. 이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어디에 가셨어요? 유월절 여세 전에 어디에 가셨어요? 베다니 마을에 가셨죠. 베다니 마을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그곳이 베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잔치할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뭘 했어요? 향료컵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다가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지 왜 허비하느냐. 근데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말했다고요? 도둑놈이라서 그렇게 해서 좀 훔치 넣으려고 자기 입맛 포켓 좀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다 전하라. 그러나 사람의 행위를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라고 한 내용은 이 여자 마리아의 일 하나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사람 마리아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요. 마리아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기름 부은 것을 자기 장례를 위하여 해석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다고 봐요. 아무도 몰랐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뭐 했다고요? 말씀만 받아 먹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 마리아 보고 막 좀 섬기라고 예수님께 말하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니 참 바쁜데 한 개만 해도 좋다. 한 개만. 이 마리아는 진짜 좋은 것 하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물론 은혜로 택한 것이지만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그럼 마리아는 뭘 해서 안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이게 위로부터 온 은혜거든요. 그런데 내가 행한 것은 뭐예요?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어요. 화 한 번 나면 다 틀린다고요. 여러분들 평생 주님을 섬겨왔는데 짜증 한 번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날아가는 거죠.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한 15분 정도 교제를 했는데요. 4대째 믿음의 집안. 미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누군지 누굴 모르잖아요. 이름 말 하나 모르니까 그죠? 4대째 믿음의 집안이고요. 뭐 장로, 권사로 이렇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섬겼는데 늘 깝깝했대요. 심지어 막 목에까지 찼대요. 말씀이 갈급해서 이건 아닐 건데 이렇게 아닐 건데 하다가 어떤 분의 목사님을 설교를 들었대요. 제 설교 아닙니다. 어떤 분의 목사님 그런 거구나 할 때 또 제 설교가 뜨더래요. 알고리즘으로 뜨니까요. 한 1년 되셨대요. 아침 와서 잠시 교제하는데만 눈물을 그냥 걸성걸성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듭남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그 과정 자체가 그거 허비한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랬다고 했거든요.
마치 이명석 지사가 그 기도를 하셨어요. 느꼈죠? 똑같은 고백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두 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나름 이제 기도를 준비해왔는데 그게 교통이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요. 교제할 사람이 없대요. 가족도 교통이 안 된대요. 가족이.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려서 오는 사람들 이해가 그거예요. 아니 1시간 반이란 전 2시간이라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교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오늘 아침 8시 반 그 창원 도착하는 거 오셔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찬양하니까 태어나고 창원은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시티 투어를 한번 안내해 드렸거든요. 시티 투어.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가라고 했는데요. 마침 오늘 목사님이 차를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같이 가라고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밥 들고 오면 나중에 그 얘기 해드릴게요. 왜 복음 교제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전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 그걸 아는 이야기.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해라. 이 여자는 뭘 알았다고요? 나의 죽음을 알았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 해요? 주의 죽음을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이며 현실적인 메시아 왕국을 꿈꾼 거죠. 이게 유다이즘이에요. 메시아 왕국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호산나를 찬송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뜻인데 지금 이 로마 식민지하에서 로마 그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자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런데 오늘 호산나 찬송에는 어떤 호산나를 찬송했어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을 아무도 생각 못하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죽음의 길로 가니까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무리들이 갑자기 며칠 만에 돌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뭐래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 욕망을 들어주셨다면 임금 삼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들의 구원의 욕망을 거절해 버리니까 당신 같은 구원자는 필요 없어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왔나요? 구원받으려고 오셨어요. 무슨 구원 받으시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받음이 우리 안에 구원의 욕망이라고요. 아니 천국 다 가고 싶죠. 누가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천국 가는 비결을 알려준다고요. 구원받는 비결을 알려준다. 그 구원파예요. 비결 알아줘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커미션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원의 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그분이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제야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주여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이용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하면 또 구원해 주는 줄 알고. 인간의 머리는 이렇게 교묘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런 복음을 나누면요. 뒤풀이를 해요. 줄 예배 마치면 저녁에 몇 사람 모여서 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오직 긍휼로만 구원받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금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받아 적어라, 받아 적어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나를 뭐 해달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요. 서부 하늘꿈 우리 교회 저보고 이제 축사를 해라 그래서 임시당회장 몇 달 맡았다고요. 축사로 갔는데 전부 축하잖아요. 축하. 저 서울에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다가 오셨으니까 막 축하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축사를 했어요. 1분 30초짜리 감도할게요. 축사 어느 목사님께
그런데 위임국장이 나에게 축사를 하라고 해서 목사가 위임받는 일을 축사하러 오기로 왔는데 과연 목사 위임이 축하할 일인가요? 목사님하고 사람 딱 앉아 있거든요. 잔을 하고. 축하할 일인가요? 제자가 된다는 길,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된다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이게 축하할 일인가요? 삼가 위로를 전합니다. 분위기 완전 망치죠요. 이 갑분사예요. 갑자기 분위기 사라지는 거죠. 삼가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임 목사 되는 일이 축하할 일인가? 예, 축하할 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헤어지면서 부탁한 내용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돌봐야 할 것은 그 피가 제대로 흐르는지 그걸 돌보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1분 안에 마쳐야 되니까 다윗이 그 피의 능력이, 그러니까 목사가 왜 축하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물론 복음 전하는 모든 자가 축복받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의 피 흘림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지, 예수의 피가 제대로 흐르는지 이걸 감독하는 게 목사의 일인데, 이게 왜 축하할 일인가? 그 피의 능력은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피의 능력은 예수를 세 번이나 저주 맹세에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런 베드로에게 목양을 맡기셨습니다. 그 피의 능력은 평생 강도 살인짓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능력입니다. 그 피의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니던 그 바울을 돌이켜서 복음의 사도를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니까 축하합니다. 끝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원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 또 지자랑하는 건데. 다시요. 그래서 본문 12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아까 제가 읽을 때 온 했거든요. 온이에요, 온.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또는 그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는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흩어진 이방인들도 오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무려 270만 명 정도 모인다. 근데 270만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270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 다 미어 터질 거예요, 성 안에. 그래서 하여튼 한 100만까지도 봐요. 100만까지. 마치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한번 모일 때 흰 옷 입고 모이는 사람들 100만 정도 모인다 그래요. 발표 죽었어요, 얼마 전에. 탈진해서 죽고, 여름에 뜨거울 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큰 무리가 들어요. 이 큰 무리들은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도 살렸더라, 얼마 전에 나사로도 살렸더라, 기적을 일으켰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기대할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 정말로 예수가 뭐겠다? 메시아이겠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같은 말을 아시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 메시아는 무슨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죠. 기도하시고 나서 마이크를 탁 내리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떨려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탁 내려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냥 들어가셔도 괜찮긴 해요. 이게 딱 화면에 가리게 하고 그래서 내렸는데요. 자, 다시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나귀새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다음 주에 이거 더 볼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다는 기대감이 가득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단어가 간단하게 종려나무, 그 다음에 호산나,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을까요? 성경에서 종려나무 딱 찾아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요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양식도 없고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 가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또 가요. 희한하게. 아니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성부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물 있는 곳으로, 양식 많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왔는데 왜 고생길로 인도하실까요? 왜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 안 하시고 찬송은 늘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물 없는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할까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선물이 나오고 말이죠. 나뭇가지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죠. 그 다음에 또 광야길을 가는데요 물이 없어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 갔더니 세상에 엘림이라는 곳에 가니까 물샘 12이 있어요. 물이 솟아나는 샘이 오아시스죠. 12개가 있고요.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70그루가 나와요. 왜 하필 물이 12개고 12샘이고 종려나무가 왜 하필 70일까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70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의 수가 70인데요. 70이라는 것은 또 완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다니엘서 가면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랬는데 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니엘은 그 71회에 대한 비밀을 알아요. 그 71회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면요 71회의 비밀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끝나고요, 죄악이 용서되고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영원히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면 종려나무 70그루도 결국 장차 오실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요 초막절을 만드는 재료로 써요. 뭐 다른 재료도 있는데 초막절을 지키는 재료로 섞어서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언제 오세요? 오순절 성령 오시고 초막절은 뭐예요? 추수하여 마지막 거두 드리는 거거든요. 출애굽의 의미만 아니라 마지막 추수도 초막절이에요. 초막절도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 지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섞어서 이렇게 초막에 거하고요. 그뿐 아니라 성막에 판에다가 옆판에다가 또는 문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 넣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쓰기에 종려나무가 쭉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런 내용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뭘 들었다고요? 종려나무. 지금 우리를 구원하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세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단 말이에요. 호산나 찬송한다. 호산나. 그 호산나 뜻이 뭘까요? 자, 시편 118편 요거는 찾아봅시다. 시편 118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호산나가 들어있어요. 호산나.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히브리어가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히브리어인데요. 이걸 줄이면 뭐예요? 헬라로 호산나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시아나 안나 여호와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요.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시편 118편 25절을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켰대. 죽은 자를 살려냈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대.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시기를? 왕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경제 문제 해결돼요. 경제 문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병 문제 해결돼요. 병 다 고침 받아요. 예수님 왕이 되면. 그 능력으로 무엇도 물리쳐달라? 로마 식민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도 물리쳐서 우리나라가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구하오니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호산나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호산나 왜 찬송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만약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다면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 그러면 우리는 다 그 메시아 되는 사람을 향해 뭐 할까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400년이 지나도 메시아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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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민족의 열망이었을까요? 그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정말로 눈에 보이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찬송하는 무리들이란 말이죠. 13절 다시 아까 제가 14절에 바로 읽어드릴게요. 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이것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 그래서 118편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랬다 그러잖아요. 종려나무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러나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 시편 118편 몇 절이요? 25절과 26절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그 내용을 구약에 쭉 살펴보면요. 시편에서만 좀 살펴보면 이래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도 사실은 있어요. 시편 44편 5절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밟겠다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또 시편 54편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09편 21절에는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 가끔씩 뭐도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무찔러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좋습니까? 대적을 무찌르시고 나를 형통케 해 주십시오 이게 좋을까요? 그렇죠. 뒤에가 좋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정말로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호산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 정치가 혼돈이 없어지고 식민지가 물러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호산나였을까요? 그러나 똑같은 호산나인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호산나가 있을 수 있고요, 나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힘과 권능을 가지고 적들을 밟게 해 주십시오 라는 호산나일까?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이 교제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교회에 온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시킨대요. 구원받았으니까 일해라는 거죠. 구원받아서 일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라고 하는데 과연 구원받은 거 맞나요?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날마다 자기 욕망을 가득 안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나는 절대로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나를 못 믿습니다 해서 나와야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왔다 이 말 하잖아요. 찬양대원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찬양대도 하지요. 가짜라니까요. 우리는 교회로서 예배드리니까 나 예수 믿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주여 나는 지난 한 주간을 쭉 돌아보니까요, 나 예수 안 믿고 살았습니다. 나 정말로 예수 안 믿고 살았어요. 나는 우리 남편 월급 주는 거 그거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돈을 잘 못 버니까 내가 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남편보다 잘 돈 버니까 그거 믿고 살았습니다. 목사는요, 그래도 뭐 교회가 월급 주니까 그거 믿고 살았지 나 예수 안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 믿어요? 그런 자들이 오늘 모였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 지난 주간 이만큼 갖다 바쳤으니까. 우리는 뭐 성탄 헌금 이런 거 안 하는데요, 성탄절 되면 뭐 해요? 막 성탄 헌금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만큼 갖다 바치니까 날 잘 봐주시고 복 주세요, 이게 앞에서 부르는 호산나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그러나 예수 해도요,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가 내 마음의 욕망의 예수인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는데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섬겨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마귀라고 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워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했는데 그 예수가 마귀가 될 수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보십시오. 자, 이것도 종려나무 가지 들고 찬송하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인데요.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이거 여러분 임금이 되면 자기 겉옷을 펴서 깔은다고요. 나뭇가지를 막 베어 길에 펴고요.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시편 118편 25절 26절 다 알아요. 이제 드디어 메시아 왔다, 이제 끝났다, 막 찬송을 하는 거야. 무리가 이르되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뭘 하셨다고요? 로마군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뭘 해버려요?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 내가 쫓아버리고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 말해버려요.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면서 따라갔을 때 성전에 좀 잘못된 것을 개혁해 줄 줄 알았어요. 좀 제사장들과 또 레인들이 좀 이렇게 인마이 폭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쫓아내고 바르게 개혁할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왜 왔어요? 6월절에 왜 왔어요? 성전에 예배로 왔잖아요. 성전에 제사 지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좀 잘못됐다면 개혁하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종교개혁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 도둑의 소굴이다. 이 무너뜨리려. 호산나 하며 따라갔던 자들도 충격입니다. 호산나 하며 따라갔던 자들 충격이라고요. 이거 뭐 종교 지도자들의 충격만이 아니라 따라간 군중들도 충격이에요. 자기들은 성전에 뭐로 왔어요? 예배를 하는데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충격이 있을까요? 와, 너무 과격한데 이거? 너무 심한데? 지금 오늘도 목사님 오셨습니다만은 복음 전하면 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갈굽니까? 아주 부드럽게 설교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는요, 충격이어야 돼요, 충격. 그래서 성전을 둘러 엎어버리고 무너뜨리려 하잖아요. 15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럴 때 호산나, 애들은 뭐 알고 했겠어요? 어른들이 호산나 그러니까 적어도 뭐합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종교감도 들고 호산나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혼을 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당신 저 소리 듣느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뭣도 모르고 호산나 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의 노래가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호산나 부르니까 그 호산나가 어른들이 부르는 호산나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어른들이 부르는 호산나는 자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 되달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하니까 원래 뭣도 모르고 하는 그 아이들의 노래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이 온전하다. 이 아이들은 뭘 몰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뜻과 의미를 모르고 호산하는 자들, 그는 돌변하여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하는 무리가 되어버리죠. 왜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과격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저렇게 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가 성전을 도둑내 소굴하는 저는 예수 믿고 따라가다 그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 따라가는 것이 갑자기 뭐요? 겁이 나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으로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몰아붙여서 소문을 딱 내니까 갑자기 무리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 못 박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군중 심리는 믿을 게 못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심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태극기 심리, 군중 심리, 그 다음에 뭐요? 촛불 심리가 나와요. 요새 촛불이 뭘로 바뀌어요? 형광등, 응원봉이 나왔어요. 그 응원봉 그 군중 심리, 태극기 군중 심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개 다 군중 심리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왜 그쪽은 욕 안 하고 이쪽만 욕을 안 했는데 둘 다 욕했어요. 둘 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극기도 군중심리예요. 응원봉도 군중심리, 옛날 촛불도 군중심리예요. 이런 군중심리에 빠져들면요 개인의 사고가 억제됩니다. 진짜 개인의 사고 억제돼요. 그래서 으쌰 하고 가는데 절대 가지 마십시오. 자, 이것들은요 이 태극기나 또는 뭐 촛불이나 간에 어느 날 그 지도자가 정말로 잘못된 것을 보면 각성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각성.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안 따라가요. 바꿀 수도 있어요. 지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군중심리가 뭘까요? 바뀌지 않는 군중심리. 종교에 세뇌된 군중심리 안 바뀝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종교에 세뇌된 군중심리는요
종교에 세뇌된 군중심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면 나는 어디 갈 것 같아서? 지옥 갈 것 같아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이단에서 빠져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은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적인 군중심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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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오늘 이 시대에 촛불을 든 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태극기를 든 자나, 오늘 이 시대에 의문봉을 든 자나 같은 모습이에요. 군중심리는요, 여론 조작만 하면 돌변해버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군중들이요, 며칠 만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함께 모여 예배할 때도 있지만 홀로 외로워야 합니다. 홀로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았대요. 숨이까지 차왔대요.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닐 텐데, 4대째 믿는 그런 장로건사 집안에서 목에까지 차서 이건 아닐 텐데, 이건 아닐 텐데. 근데 포함절이니까 이거였군요. 그러면 이거 알게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뭐 했다고요? 이 고생을 시킨 거잖아요. 이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요, 음악 깔아놓고 삼창하고 막 기도하는 거, 저는 그거 못하게 해요. 음악 광광광 틀어놓고 막 부르짖는 거 못하게 해요. 중고등학생들 작년에 쓰러졌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건요, 신진사회적 효과예요. 그 삐까뻔쩍하는 그 뭐예요? 불빛 그거 뭐라 그래요? 그게 잠시 취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들 어디 갔어요 지금? 그 짓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원래는 우리끼리 하자 그랬다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저는 그런 데 보내기 싫어요. 군중심리에 매몰돼요. 조그마한 교회들은 그거 갔다 오면요, 실망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찬양팀도 없고 뭐 밴드도 없고, 나 큰 교회 가려고 또 큰 교회 가버리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호산나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중심리에 몰려서 애들도 뭐 어른도 다 호산나 가다가 며칠 만에 돌변한다고요? 3일 만에 돌변해서 호산나 부르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무리로 바뀌어요. 이런 군중심리 따라가지 마십시오. 한 곳 더 볼까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다시 보십시오. 왜 이들은 이랬을까? 시편 118편, 아까 찾아본 시편 118편 다시 보십시오. 시편 118편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여러분 이거 시편에 또 나오죠. 46편입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왜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죠? 영광의 왕, 의인이 들어가야 영원한 문이 열려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열려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야 의의 문이 열리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의의 문이, 네 개라고 했잖아요. 네 개. 예수님만이 영원한 문이 열리거든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여호와의 문은요, 예수님에게만 열려요. 아무도 안 열려요.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 돼서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의 문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주께 감사하는데요. 자,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리라. 자, 의의 문이 들리는 그 여호와의 날, 주의 이름 오신 분이 그 영원한 문을 여는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의의 문이 열리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죠. 그러면 건축자라는 사람들이 누구를 버려요? 예수를 버려야 돼요. 예수를 버려야 버림받은 그 예수가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고, 그 버림받은 예수가 우리에게 피를 뿌려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그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빼먹어 버렸죠. 22절을 빼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눈에는 뭐요? 기이해요. 십자가가 너무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다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세요. 구원 실패.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죽음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죽음인데 유대인 너무 잘 알아요. 나무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저주받은 죽음이다. 다 도망가 버려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 사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너무 기이해요. 너무 신기해요. 놀라워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날은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정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정하신 날 밑에 각조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지으신 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짓는 거예요. 천지를 새롭게 십자가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의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날, 그 날이 새롭게 지으시는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요거 빼버리고 호산나 부르면 우상숭배입니다. 요거 빼고 호산나 부르면 우상숭배예요. 버림받은 모퉁이 돌, 십자가에 죽은 예수 빼버리고 호산나 부르면요, 호산나 얼마나 했어요. 옛날에 호산나 이렇게 그래 부르면 그거 우상숭배라고요. 나의 구원 욕망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죽임 당했군요. 그러면 그 버림받은 예수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그를 죽였습니다. 나는 그를 반드시 버려야 돼요. 나는 반드시 버렸다고요. 싫다고 버렸다고요. 근데 버림받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더니 우리 보고 오셔서 뭐요? 너는 나를 죽였지만 난 너를 사랑해 하고 용서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고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요. Unresistible grace. 미국에서 오셨다고 영어 했는데 발음이 제대로 됐습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나는 막 도망가요.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왜 찾아와요? 나 당신 죽여 왜 찾아와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버리시네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제 호산나가 달라져요. 전에 호산나는요, 내 구원 욕망을 채워주는 호산나. 지금은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하셨군요 라는 호산나.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말 안에도 앞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상숭배고요, 뒤에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찬송이 됩니다. 지으신 날, 제가 각조를 봤는데요, 이거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 방금 나왔거든요. 다시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원더풀한 이야기, 기이한 일,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누가 정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건데, 이 날을 여호와께서 무슨 날이라고? 지으신 날이에요. 그럼 천지 창조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모형과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새로운 피조물을 어디서 만들어내세요? 십자가로 만들어내시어 지으신 날. 맞지요? 전혀 무리 없지요? 성경대로 자연스럽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제까지 강도라도 괜찮다고. 어제까지 강도라도 괜찮아요. 아니 오늘까지 강도라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왜 축사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는요, 오늘까지 강도짓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네가 나면 천국에 이르리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짧아서 하도 순서가 많아가지고 제가 짧게 했는데 한마디 더 하려고 했어요. 당신 담임 목사 돼서 위임 목사 돼서 무슨 목회할래요? 세 번이나 저주명세 부인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다고요. 바울이 내가 구원받는 자들의 모범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목사가 모범되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모범되게 사세요.
근데 진짜 목사가 무슨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며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모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요? 또 그러면 그것도 잘하네. 죄인 중에 개수가 여기 있어야 돼요. 제일 죄인 중에 개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전부 자기들 의인이고 목사가 그래가 되라 이러고 돼. 어쨌거나 바울이 모범이라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도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와서는 죄인 중에 개수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목양할 때 어떻게 목양했을까요? 제가 작년인가 목사 안수식 할 때 저보고 설교해달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보고, 나는 노회장도 안 했는데 말이죠. 설교해달라서 그랬잖아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목양했을까요?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야? 지금 연말인데 전도 몇 명 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3번이나 저주맹세하고 부인했는데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강도라도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베드로의 목양이에요. 다시요. 그래서 건축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요거 싹 빼버리고 뭐만 했다고요? 25절 26절만 부러지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 구절만 빼오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요거는 빼버리고요, 이건 못 알아듣는가 빼버리고, 주여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들이 돌변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돼야 돼요.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요. 이 날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이 이 날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이 이 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 것은요 지나가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어제 장녀였으면 어떻습니까? 어제 강도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데요. 그 아들의 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요 점도 흠도 티도 없답니다. 에베소 5장에 정결한 신부로 점도 흠도 티도 없어요. 완벽한 신부로. 왜?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피의 능력이잖아요.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가? 두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두 개 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데 두 개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자,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을 일으켰죠. 막 사람들이 베드로를, 요한을 보죠. 사도행전 4장 10절 보십시오. 그런데 자기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4장 10절. 너희와 9절 보시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싫다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호산나를 불렀던 자들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병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호산나를 부르짖던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서 그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가 누구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서 구원하실까요?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더 늙고 병들고 다 죽어가잖아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어제 좀 들어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캐나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그 의료사고로요 정말 죽다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조그만 하고 얼굴 이렇게 힘들게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분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 캐나다 사람들이 어제 또 용돈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또 돈을 보내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안 온 사람도 못 먹는 겁니다. 온 사람만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 나사렛. 십자가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왔네요. 그 안에 들어왔어요. 자, 11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하였더라.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십자가 지신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십자가 지신 나사렛 예수를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자, 우리가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4절 보십시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모퉁이 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돌인데요. 여기에 이사야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돌을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고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람들이 싫다고 버린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으니까. 빨가벗겨 죽었으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가 그렇게 빨가벗겨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빨가벗겨 죽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 빨가벗음이 우리를 영원히 가려주세요.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가려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거든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물론 가끔 믿기는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잘난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교회에서 잘난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누구일까요? 앞선 사람들, 직분 받은 자들, 오래된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거 믿지 그 예수 믿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가 싫다고 버린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 우리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과는 다 틀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는 다 틀렸습니다. 오직 십자로 나타난 나사렛 예수, 그분의 구원만이 옳은 구원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호산나를 불러도 뜻과 의미가 달라져요. 찬송을 불러도 뜻과 의미가 달라져요. 전에는 내 구원의 영광 챙기는 호산나였다면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군요 라는 호산나가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할렐루야 호산나를 부르지만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숭배의 호산나 할렐루야가 있는가 하면 참으로 나 같은 죄인, 나는 당신을 죽였지만 당신은 그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할렐루야 호산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일은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올 수 없사오니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두 번째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